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자격증에 아마 천국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는 어떤 자격증인지 도대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끔씩 보면 자격증을 남발해 준다는 어떤 학원 같은 데 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보니까 그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이니까 속지 마시오 이런 거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자격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증이 많다. 한 10개 정도 된다. 5개, 3개 무슨 경매하는 것 같으니 1개. 나는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없지 가오가 없냐?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있나? 그때 나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자격증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얼핏 생각하면서 가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가오가 어디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가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어떤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속된 말로 쓰는 이런 표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한국말인가? 일본말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그냥 폼을 잡고 어떤 것을 이렇게 의시되고 하려고 할 때 체면이나 자존심을 얘기하려고 할 때 그냥 상투적으로 속되게 쓰는 말 이렇게 말하면 한국말처럼 들렸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어원은 일본말 가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오의 한문을 보니까 용안할 때 얼굴 한자를 쓰고 있던 거죠. 가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가오마담 얼굴마담 했던 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자존심과 체면이 돈이 없지 내가 자존심이 없냐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게 이제 가오였다는 걸 알게 되죠.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가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무슨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또는 누가 추천을 해줘 갖고 내 가오가 얼마나 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 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나? 우리 아까 특성을 하실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특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그 모습 자체가 감동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거든요. 어쩌다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나?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은혜는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것.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혜를 얻었나?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총을 얻었나?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생명을 얻었나? 꼭 무슨 인생은 누구랑 꼭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남이 있다고 해서 꼭 내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남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면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다른 집은 다 이게 있는데 우리 집은 이게 없어요.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있다고 저 집은 없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상황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눈치 보면서 거기에 변주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살 이유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로 왔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했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영어의 콜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고 선택하셨지?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부르는 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맏 형님과 같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천의 믿음의 동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불렀습니까? 확신합니까?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으며,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부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부르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부르지 않고는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부르심 안에 있을까?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야기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의 지혜로 선택한 기준이 아니다. IQ 4자리짜들만 불러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지혜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달란트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걸로 평가하며 기준을 삼지 아니했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고 어디 학교 나와서 어디까지 나와서 이걸로 기준 삼지 아니했다. 지혜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문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르지 않았다. 어쩌면 지혜라는 것, 힘이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 그리고 학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쓸만한 기준에 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게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혜가 좀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힘이 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라. 학벌이 좀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서 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아. 장애물이 되지 않아.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므로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똑똑하냐 예수님 안에서는 의미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탤런트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절대 의미 없어.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 안에서 의미 없어. 이걸로 사람이 평가되지 않아. 혹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힘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재능은 될 수 있어. 학벌이 좋아서 그 좋은 학벌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재능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으로 기준을 삼지는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좀 지혜가 모자라다 절대 기죽지 마. 혹시 재능이 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절대로 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크리스천은 하려고 기죽지 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학력이 가방끈이 좀 짧다고 절대 기죽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할 때 그럼 우리 학교 보내지 말아요? 학교 보내. 학교는 보내. 공부 열심히 해서 좀 학교 가면 좋죠. 그러나 살다 보면 여건과 여러 가지 힘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어때서? 세상을 다 살다 보니까 꼭 학벌로만 살지 않아. 세상을 삶아가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인성과 인문학이라든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 대상이 없어. 성경이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조금 부족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이건 뭐냐면, 야, 쟤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어. 아이, 그 무식한 사람이라 믿는 거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혹시라도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축복의 은혜를 여기다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19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제가 보기에는 70년 그 전까지 태어나셨던 저희 시대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는 학교 다녀 공부하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들은 이거 애가 7, 8씩 되고 그러면 그 집에 만약에 맏딸로 태어났다, 또 제일 큰 형으로 태어났다,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따라서 돈 벌기 바쁘고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나와서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어디 다녀서 공사장 다니고 언제 중학교만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대단한 상황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 갈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 대학에 오면 1년치 등록금을 대준다고. 아, 이때 태어났어야 되는. 이때 태어났. 아주 보니까는 제발 좀 우리 대학 좀 와달라고 아주 그냥 사 적어놔도 그냥 어디를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대학에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좀 오게 해달라고 홍보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붙이게 해달라고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어쨌다고 시대가 그랬는데 조선 시대는 대학이나 있겠어요? 고려 시대 뭔 대학 있겠냐고. 무슨 쌍놈이나 이런 노비를 태어나면 서당 근처도 못 가고 평생 노비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혹시 기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양반 출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건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 비길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겠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하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뭐 하려고 하는가? 그들이 그들 앞에 사이에 눈도 깜짝 못하도록 아예 그냥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골목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놀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구두방이 하나 있었는데 구두방, 옛날 구두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고 다 수제였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하던 분들 그 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 있다가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노는 아이들한테 애들을 모아놨고 간식도 사주면서 애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대로 가보기도 못한 상태에서 그 선생님에 따라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육을 배우고 너희들 주일날 날 따라 교회 갈래?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못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니고 거기서 중고등부를 나누고 청년부를 다녔어요. 어느 날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세상의 교육은 좀 딸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안에 교육을 받고 성경 안에 자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나서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신학을 공부하는 통신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D.L. 무디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분은 아주 전형적으로 학벌은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만 나왔어.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얻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초청이 와서 이분은 목회자라기보다는 부흥사가 됐어.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됐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그날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잘 차려입은 어떤 신사한 사람이 딱 와서,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철자가 많이 틀리네요. 영어 철자가 많이 틀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식하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알겠다 이야기죠. 아유, 그 무식한 거 가지고 복음을 잘하나. 아유, 비아냥거린 겁니다. 얼마나 순간적으로 마음에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D.L. 무디가 그분의 손을 잡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철자도 잘 틀리고 잘 모르는 무식한 나를 들어서도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나시는데, 그러니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서 무디의 마음을 갖다 상하게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갖다 낙심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같이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사람인데 배운 것이 없어 철자도 틀리고 이런 무식한 나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니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겠어? 거기에 뭐라고 말하겠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뻘개갖고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못 건드리는 거죠. 저와는 혹시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 향해서 당신이 그 주제에 뭘 하겠어라고 할 때 우리도 한번 뮤디한테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지방회장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찬양을 하나 끝나고 불렀어요. 우리가 늘 같이 부르는 깨트린 옥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했더니 다들 같이 하자고 했더니 임원 목사님들하고도 했더니, 목사님 이거 저희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해는 가. 나도 처음에 부르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올라와서 같이 부르고 기도만 해달라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끝나고 하시는데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너무 귀한데 악보를 좀 보내주세요. 그날 보니까는 너무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찬양에 자기 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적이 없어. 사실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 마른 막대기 같아요. 타다 남은 재와 같아요. 비싼 옥합이 아니라 깨트린 옥합과 같아요. 근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그 타다 남은 재를 하나님이 건져서 쓰시고 그 깨트린 옥합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가장 소중한 옥합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니.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아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아니,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리 놓가, 깨트리 놓가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까?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슴에 부으면 뭐가 될까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 이 찬양도 저를 두고 하는 찬양과 같아서 늘 이 찬양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여기까지 안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몸은 흙덩어리거든요. 우리 흙덩어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최고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굳이 무슨 이 육체가 천국을 가게 하시옵소서. 육체는 천국을 안 갑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냥 딱 육체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아니,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은 동물적이거든요. 육신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은 존재적으로 이 땅에 살다 이 땅에 끝나기 때문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늘의 고향인 영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양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들리고, 그리고 기쁨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이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대성 올라가기 전에 제 책상에 쏘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라. 다른 데서 믿음을 돈 주고 사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구워오지도 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천하에 왜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느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들었죠. 들었는데 새서 그렇습니다. 새서. 이게 들은 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굳이 시험 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됩니다. 그 언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는가, 기분으로 말하는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가, 어디서 두서 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잡다하게 늘어놓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 또 내가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든가. 이건 절대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얄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말하게 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떤 공동체에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을 보고 싶으면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그 안에 가득 찬 생각이 말로 나온다. 말로 나옵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최근에 뭐가 그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뮤지컬에 꽂혔다 그러면 틈만 나면 뮤지컬 얘기합니다. 기승전 뮤지컬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야 뮤지컬을 봤는데 말이야. 그래? 한참 들어주다가 이제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어디 갈까? 근데 말이야 뮤지컬 봤더니 뭐든지. 그 사람은 왜 자꾸 뮤지컬 얘기를 할까요? 뮤지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뮤지컬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만약에 상처받은 얘기가 꽉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서운하면 서운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어쨌든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꽉 차야 그 말이 나옵니다. 조심스럽지만 음란한 것이 꽉 차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지만 말을 들으면 말이 음란합니다. 뭔가 마음에 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가만히 멀쩡하게 말하다가도 툭 떨면 분노합니다. 적개심이 나오고 보복이 나오고 복수가 나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말할 때 안 돼. 에이, 그거 안 되지. 되겠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나옵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속에 들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선포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가득 찬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입술로 튀어나올 때 그걸 믿음의 선포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족해, 난 못해, 안 돼, 부족해, 나는 아까 것처럼 문벌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출신도 그렇고 나는 부족해. 오케이.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패하게 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문벌 좋은 자들 앞에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니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 나온 말은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절대 감사해야 되고요. 절대 희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제껏 쌓아놨던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은 믿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1억이 필요합니까? 1억. 깜짝이야. 이럴 때 머리 이렇게 만지지 말아요. 난 1억이 필요하다. 1억만큼 될지어다. 나는 3억이 필요하다. 3억만큼 될지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0억. 남들이 들으면 무슨 경매하는 줄 알겠네. 나는 10억이 필요하다네. 10억만큼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니 그 말도 안 되는 대로 될지어다. 나 다 준비하고 올라온 거예요. 다 준비하고.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하면 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지? 성도들에게 물어라. 1억이 필요하냐고 물어라. 그럼 그 중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1억이 필요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라. 거기서 1억을 어떻게 해요? 나 같은 1억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거든. 말씀에 그 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마 3억 하면 3억의 손삼이 있을 거다. 3억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5억 믿음대로 될지어다. 10억 믿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어쩌 구탱이에서 분명히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될지어다. 그까 준비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강단 앞에서 1억 3억 무슨 경매하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강래성이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거려서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뭐냐? expectation, 기대감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축복이라고 치면 나에게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1억 1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10억이면 눈 뜨겠어요? 이건 돈 갖고 뜨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했어요. 주여, 내가 이 문득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는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 믿게. 문득병 10억이면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할 줄.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야 그거 안 돼. 20억 있어야 돼. 20억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믿음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 입술로 선포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그냥 맹칼 없이 험하게 아유 무슨 로또 안에 10억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 아니 소경도 눈뜨기를 바라는데, 문득병자도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데, 중풍병자가 와서 나 고쳐내라고 그러는데, 지붕을 뚫고 갖다 대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그러는데, 10억 100억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했어. 돈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차라리 돈이면 더 쉽지, 돈으로 안 되는데 와갖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나도 타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 어두수 안색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 손은 믿음의 베이스는 있으니까, 기초는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부유의 꿈을 가지라는 거죠. 부유의 꿈을 가지라. 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가득 채워넣어서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이 지구 창조하게 만들어 놓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다스려라. 주었으니까 다스리라고 말하죠.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 어두수 만산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되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세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순절 막아도 120만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렸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니. 지금도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가 됐겠느냐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똑똑한 제일 똑똑하지 않지만 그래 동네에선 제일 똑똑했잖아. 똑똑했었던 우리가 웬만하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 나 웬만하면 다 예수 안 믿었다. 얼굴을 보니까 눈이 똑똑한 게 보니까 웬만하면 예수 안 믿었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었다. 없어. 아이고 주여, 한 분 계시네. 훌륭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우린 난 절대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서 앉아 있지는 않아. 나는 뭐라도 하나도 걸려서 아니면 나는 안 해.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믿을 사람들인데,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어디서 완전히 보는 의식과 사고에, 우리 하나님은 부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잖아. 어떻게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에게도 부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지. 생겼으면 어떻게? 입술로 선포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 아니겠어. 믿음을 내놔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연약한 자라, 부족한 자.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뭐 재능 있다고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더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문벌 좋은 세상의 학력보다 하나님의 지혜 명철로 더 뛰어나게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알게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이 그렇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성전을 나갈 때는 여러분에 대한 이 정체성을 딱 입술로 말 한마디, 나는 부유하다, 부유에 칠 것이며 부유를 선포할 것이며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일도 안 한다. 없다는 얘기 안 한다. 못한다는 얘기 안 한다. 그 틀렸다는 얘기 안 한다. 뭐 끝났다는 얘기 안 한다. 가능성이 없는데 하여튼 못해, 안 돼, 부정적인 이 영어로 나시나 노자 들어간 건 절대 안 한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있다, 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가득 차다, 넘쳐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베이스멘트로 근거로. 그리고 하루를 한번, 내일 하루부터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긍정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사람들 섞여서 말하니까 그래 나도 별 생각 없어, 뭐 안 되겠지,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사람들의 말에 내 입술의 말이 끌려가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내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나? 가만히 생각해. 한 주간은 열심히 보고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철회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 때는 눈을 한쪽으로 탁, 저도 상당한 연기파입니다. 이거 어려운 개인기예요. 이거 한쪽은 무서운 건데 딱 예리하게 바라본 다음에 점검해서 이것만 바꿔도 우리의 존재 자체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로 축복하시려고 한 부르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